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넘치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맞는 부활 주일입니다. 작년 기억나시나요? 네. 작년에는 캠핑하면서 저 멀리 가평에서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었는데요. 올해는 또 새로운 예배 초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곳에서 다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념일입니다. 성탄주일과 함께 예수님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가 어떤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지만 특별히 부활 주일인 오늘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더욱 마음 깊이 새기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나 의미들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인간들은 보통 모든 것들을 참 쉽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일부러 챙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념일이라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내고 말겠다는 의지이고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참 바쁘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나 당연히 기억해야 할 날도 그냥 잊고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늘 생각은 하는데 또 그렇게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깜빡 잊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념한다는 것, 기념일이라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그 기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오히려 망각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잊어버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념이라는 것은 힘을 써서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념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기념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영역을 전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고 한 가지는 보이는 영역에 있죠.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란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떠올리고 추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슬픈 날은 또 애도하고 또
그렇게 다시 그 날의 어떤 회상하고 그러면서 기념을 하는 것이죠. 그 날의 의미를 부여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내 안에서만 기념하면 끝날까요? 물론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영역, 즉 그 의미를 더 잘 기억해 낼 수 있는 어떤 행위나 이벤트, 퍼포먼스 등을 함께 하면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예로 생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일을 여러분들 잘 기념하시나요? 생일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태어난 그 순간이 기억나서 기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응애하고 태어나던 그 이 세상에 첫 발을 딛던 그때가 막 생생하게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죠. 부모님은 기억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기억을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기억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생일을 기념한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기억을 떠올린다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일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보내는 것이 아주 잘 생일을 기념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누군가가 그 생일 당사자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이벤트나 파티가 있다면 아주 완벽하겠죠. 그래서 보통 생일에 케이크를 사서 초를 꽂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고 또 좋은 선물도 주면서 그날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보통 어릴 때는 가족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챙겨주고, 커서는 이제 친구들,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챙겨주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생일이라는 날도 잘 기념하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자주 돌아와서 그런 걸까요? 네. 1년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죠. 생일을 맞아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즉 내적인 기념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외적인 기념이라는 것도 그냥 선물 주고 받는 거 정도로 끝나지 서로의 존재 자체를 막 축복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생일이라는 것은 그냥 미역국 먹고 생일에 케이크에 초 꽂고 선물 사주고 이런 날 정도,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기념했으면 이제 충분히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저희 아이들이 생일이 이제 6월이고 7월이고 이런데 벌써부터 지금 뭘 받고 싶은지 벌써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제 3대 기념일이 있거든요. 어린이날, 자기 생일, 성탄절 이렇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의미 있고 큰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어느 순간 그렇게 인식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게 형식화가 되는 거죠. 단순화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물론 아직 어려서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아이들에게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축복을 부모가 해준다면 되게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냥 선물 받는 날인데 왜 받는지, 어떤 의미로 받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기가 엄마한테 선물을 해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모르는 사이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잃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축하하고 기념하는 행위로서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부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뭐냐면 그 날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제일 나쁜 거죠. 그 날을 지나고 나서 생각나거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최악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 기념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매년 했으니까. 안 하면 또 혹시 서운해 할까봐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렇게 어떤 의미 자체는 다 잊어버린 채 이벤트나 퍼포먼스 같은 외적인 표현으로서만 기념하고 넘어가는 건 역시 별로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절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 계란 먹는 날. 언제부터 계란을 먹었는지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 당연해진 거죠, 그냥. 왜 주는지 모르지만 일단 주니까 먹는 날인 거예요. 고난 주간, 특세하는 주간, 금식하는 주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힘들지만 또 해야지. 이렇게 성탄절, 부서별로 퍼포먼스 준비하는 날, 추수감사절, 과일 가져오는 날, 감사원금 많이 내는 날, 이런 식으로 형식만 남아버리고 본래의 의미들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잊혀져 가고, 이렇게 외면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으로만 기념하는 것이 과연 그날을 잘 제대로 기념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기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벤트와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념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의미들은 사라지고 그 퍼포먼스 잘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냥 껍데기만 남은 그런 기념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저절로 안 된다고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인 의미 플러스 그 의미를 잘 담아낼 수 있는 표현, 이게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적인 기념과 외적인 기념이 둘 다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저는 그 둘 중에 뭘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굳이 고르라면 먼저 내적인 영역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외적인 퍼포먼스와 이벤트와 행사 같은 것들은 그 마음을 담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빠져버린다면 그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로 성만찬 예식을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만찬 예식을 함께 베풀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좀 설교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기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좀 이 성만찬 예식에 좀 집중을 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는 이제 매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또 우리가 매주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날에 같이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의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잘 기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 내적인 영역과 외적인 영역에서 함께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외적인 면에 있어서 부족하더라도 내적인 영역,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은 좀 더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이제 성탄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실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 자체는 너무나 기쁜 사건이지만 또 그 부활을 앞두고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또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또 죄송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감정으로 담아야 할지 그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감정에 매이기보다는 그 감정에 있어서는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만찬을 참여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셔도 좋고 또 마음의 어떤 숙연함으로 참여하셔도 좋고 또 정말 어떤 내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슬픔 가운데 참여하셔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감정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식이 단지 그냥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주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행위에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위를 하면서 나와 예수님, 예수님과 나,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성찬을 대하는 마음은 우리가 서로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앉아 있다거나 아무 의미 없이 예식에만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나에게 지금 어떤 분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한번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마음 깊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생각나는 것들을 진심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 좀 힘듭니다. 예수님 좀 너무 요즘 속상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만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만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생각하고 주변 환경, 사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나 이 단 둘만의 독대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감이 더욱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참여해 봤지만 말 그대로 더욱 예수님을 잘 기념하기 위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념한다고 할 때 그 표현할 수 있는 이벤트나 퍼포먼스 중에 제일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다시 재현해 보는 3.1절에 이렇게 만세 운동 다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들 하잖아요. 그 날을 다시 한번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도록 한번 그 날의 사건을 반복해 보는 것이죠. 성만찬 예식도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더 적극적인 퍼포먼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지고 막 행진을 해본다든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 본다든지 할 수 있겠죠. 필리핀에서는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손에 진짜로 못을 박기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일 정말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사자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지 어떤 임팩트 있는 그냥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로만 그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그냥 반쪽짜리 기념 아니면 잘못된 기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재현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만찬의 모습을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재현해 내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의자랑 책상 다 빼고 다 치우고 이렇게 자리 다 깔고 이렇게 다 반쯤 누워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제가 준비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 빵이 그 당시 예수님 떼어주셨던 빵과 얼마나 비슷한 종류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주셨던 포도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방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이제 제 각각이고 의미를 또 새롭게 부여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만찬을 재현하는 이유는 그때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빵을 주셨을까? 죽음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또 받아들였을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예식이나 이벤트, 어떤 퍼포먼스로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담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그동안 이렇게 늘 성만찬 해오던 것과 조금 이거 좀 다른데 여기 좀 뭐가 이렇게 맞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뭐 교회를 막 몇백 군데씩 다녀보지 않으셨죠? 예. 그 보면 교단마다, 교파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 이렇게 달라요.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뭐 이렇게 보통 빵 카스테라를 이렇게 작게 잘라 놓거나 아니면 이제 얇은 전병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저희가 오늘 쓸 빵은 이제 좀 덩어리의 빵입니다. 한번도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셔서 직접 이렇게 떼서 이만큼 막 이렇게 많이 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이게 성만찬의 의미를 더 깊이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빵을 주실 때 그렇게 떼어서 주시기도 했고 또 그 떼어 준다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한 몸에서 이렇게 떼어져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살을 떼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가 빵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찢어서 가져가셔서 묵상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예식에 사용되는 이런 쟁반이나 잔도 보통 이제 성찬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걸 사용했고 저도 뭐 이제 따로 가운이나 이런 거 착용하지 않고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이거 뭔가 좀 덜 거룩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룩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금빛 번쩍번쩍거리지 않아도 이렇게 화려한 가운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한 것,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 이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주 천천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전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예배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참여할 땐 정말 성만찬 때 막 참여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너무 감동이 되고 예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랬는데 제가
대학교 가서 채플 시간에 이제 성만찬 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몇백 명이 막 우르르 막 이렇게 돌아가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깊이 묵상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정말 형식만 남아버리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줄리 서서 그냥 빨리빨리 막 지나고 빨리 받고 다음 사람 빨리 비켜줘야 되고 어떨 때는 막 이게 빨리 해치우는 느낌 같이 들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시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오셔서 빵을 떼시고 잔을 받으시고 또 충분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천천히 드신 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묵상이 길어져도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만찬을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조금 더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많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